인류 구원 제사 제도 기원이 가죽옷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빛의 옷을 입었는 그 빛의 옷이 물러가고 나서 우리와 같은 입장의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죽옷은 그 만든 양은 누구를 상징하나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구속의 대경륜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의 6,000년의 역사가 가동의 시작점이 가죽옷을 입힐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뒤에 구원의 제도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구원의 제도가 이어지느냐. 구원의 제도는 6,000년에 대해 구속의 경륜이지만 단기, 그러니까 서기 전에 분들은 구원의 제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느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아담과 하와가 그 시대의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어떻게 어디에서 제사를 구원의 제도에 제사를 드렸나 하면 지금 현재 원시 보좌 원시 성소 성막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만든 그 성막 제도의 그 원형이죠, 원형. 그 어디서 했냐면 에덴 입구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539쪽에 보면 타락한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감시하는 천사들이 가로막아서 들어갈 수 없는 죄 없는 번영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살았는데요. 에덴 동산은 지구 중에서도 또 지구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지구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신접살림, 그들의 거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택이죠. 그들의 거처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중에 환경으로 보면 가장 정교하고 하나님께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셔서 창조한 것이 지구 환경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여기에는 초자연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체는 태양이 비치는 빛만 받게 되었지만 선악과 먹고 나서 에덴 동산만큼은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이 같이 광합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형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등졌기 때문에 이 빛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가는 생긴 하나님의 빛을 등진 루스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빛이 원천지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비치는 셋째 하늘에서는 그들이 보좌의 빛을 등졌기 때문에 영생가는 생기를 등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들어가고 싶겠죠. 여기에서 살던 지역에 여기는 영생의 환경은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초자연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바로 죽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뭐냐,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아벨이 죽는 것도 보고, 이거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도록 죄를 지은 자는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된 구속의 대경륜의 6천년의 역사를 거쳐서 구원의 제도가 완성되는 게, 인류가 하늘나라 가는 제도가 완성되는 게 6천년의 기간을 통과해서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생에서 인류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인생으로 왔다가 영생에 돌아가는 기간이 6천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인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빨리 나오면은 8개월에도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9개월에도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10개월에 거쳐서 아기가 생명체가 태아에서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완성된 성체로서 뭐가 나오냐면, 완성된 그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나오는 기간이 1년이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생자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하던 자들이 선악과를 먹고 다시 영생에 이르려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6천년이란 세월이 거쳐서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자로 새로 태어나려면 인류 전체로 보면은 6천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제도, 성막 제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 기별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본향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죄를 짓고 난 데는 약 1620년 동안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로부터는 에덴 동산이 1650년경에 지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이 철수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에덴 동산만 두루두는 하여금 우주에서는 환경에서 초자연 초미니 환경, 가장 작은 초자연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그렇게 했냐면 구원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허용되게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영광이에요. 근데 인류는 이 영광을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데는 6천년이 걸린다는 구속의 대경륜을 그들은 무엇으로 인정하나 하면,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에덴 동산 입구에서 하는 것은 구속의 대제도를 인정하고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영생에 갑니다라는 걸 인정한 분들이 뭘 하냐면 에덴 동산 입구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 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부터는 새 언약, 이거는 옛 언약을 행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는 성전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구약시대에 했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룹천사가 감시하던 나건의 문에는 그룹천사, 이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섰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광선,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나건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 지내는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하고 양잡아 제사 지내는 겁니다. 양잡아 제사 지낸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 6천년과 7천년에 거쳐서 완전히 구원의 제도를 완성시키다는 의미가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아 제사 지낸다는 자체가 예언입니다. 6천년과 7천년의 예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아, 6천년을 거쳐야 우리가 다시 영생의 대열이 간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 가운데서 뭐를 보나 하면은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속도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구름에 둔 것이 영광이고 세키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은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라는 것을 아담과 하가 이 영광을 등졌을 때의 죽음으로 오게 되었다. 그날로 영생이 사망되었고 인생도 아담은 900년을 더 사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생하려 하면 뭘 해야 된다? 이 영광의 속성과 본질, 영생하는 생명의 원천인 영광, 영생의 빛과 생명의 빛과 생명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 에덴 동산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6천년의 대예언을 거쳐서 영생의 대열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천사가 감시하던 나그네 문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늘 영광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약 1620년 동안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하여 여겨왔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칙, 제도, 법,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 세워진 구원의 제도,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구원의 제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 세워져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6천년에 거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를 저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등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은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죠? 진정은 진리이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서약이 새로이 하였으니 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 아담과 하하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은 우주 영존 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않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는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이때 제사 지내는 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하와 우리 조상이 빛을 등졌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 예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 어떤 형태로 바뀌나면 성막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원시 성막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막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도가 폐지되고 난 뒤부터는 교회에서 이 제도가 연결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렸는 것이 성막 제도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막 제도는 다시 교회 성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이제 교회로 이제 다시 연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그 원래의 예배 형태가 무엇이냐를 보면 오늘 이 에덴 입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 모든 핵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된다. 아벨과 가인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 영광을 등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이 영광과 구속의 대경륜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원래의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에덴에서 예배드린 에덴 입구에서 예배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에덴 동산은 조금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 그 영광이 있었고 철수될 때까지 이 지구에 남아 있었고 그 에덴 이것을 다시 어디로 그 예배 장소가 옮겨졌냐면 성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시 성소 에덴을 셋째 하늘로 철수시켰다. 자, 왜 철수를 시키셨나 하면 에덴 동산이 철수되어야만 노홍수 전에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 가족을 하나님을 믿는 구속의 대경륜과 영광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방주에 타게 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두 번의 멸망이 있는데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홍수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쪽에 보면 재앙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소돔성을 보시면 돼요.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 노홍수 전에 지구의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도덕성이 떨어졌냐면 성에 의인이 몇 명까지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10명입니까? 15명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그 수많은 아주 그때 당시에 번성한 도시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한 자들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이때 당시에는 힘이 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무조건 법이 무법천지였거든요. 그럼 약한 자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호소가 너무 하늘에 많이 닿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철수될 때에 홍수가 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쪽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면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계획은 하셨지만 멸망을 결정지으셨을 때는 홍수를 내릴 때를 의미하잖아요. 홍수를 내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층권의 물층은 영원토록 보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 요법을 쓰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물이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또 다른 지구형 행성의 영원에 가는 환경은 성층권의 물층이 아직까지도 수억 년이 지나도 그 물층의 물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놨는데 가만두면 그 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흔들면 그 물이 떨어지는 거와 같은 원리가 바로 에덴을 철수시킬 때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지구에서 철수시켰을 때에 에덴은 남북한만 땅의 1.4배 되는 이 땅을 지표면에서 떼가지고 가니까 충격요법. 지구가 그냥 여러 갈래로 14군데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표면도 갈라지지만 해양판, 지각판, 이런 판들이 이렇게 딱 지금처럼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때 충격요법, 이 지구가 그냥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물층을 에덴이 떠가면서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흔들리게 된 것이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된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왜 에덴을 철수시키셨나 하면 홍수도 일으키는 것은 1차 목표였지만 지구 환경이 7천년으로 끝나게 되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6천년으로 끝나게 되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데에 조건을 갖추는 것이 에덴의 철수가 되겠습니다. 에덴이 철수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이 지구는 영생은 물러갔지만 지구 환경은 1억 년을 갈지 2억 년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덴을 철수시켜서 환경을 최대로 악화시켜야만 영원으로 가게 되었는 그 생명, 영생자들의 생명과 지구 환경이 축소되거든요. 기간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인류는 홍수 전에 인류는 100대, 200대, 300대, 400대 이렇게 나갔지만 홍수 후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수명도 단축되고 환경도 오랫동안 갈 것을 7천년에 거쳐서 끝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충격요법을 에덴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21.5도에서 31.5도니까 지축이 기울게 되어가지고 극지방이 생기게 되고 사막이 생기게 되고 싱크홀이 생기게 되고 동굴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지구에서 1년에 3.4cm씩 계속 물러나게 되고 이러한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을 고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체의 질량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지구 자체 일부가 부족하게 됐거든요. 이 질량이 부족하게 되면 지구의 힘이 전자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면 인류 시간이 6천년과 7천년의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속의 대경륜의 계획, 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실행을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에 무엇을 에덴을 철수했는 셋째 하늘에 옮기신 후에 승천하셔서 뭘 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위에 건축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또 원령에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철수라는 것은 인류와 우주에게 있어서 엄청난 대역사이고 지구를 안정권에 세우고 우주를 안정권에 세우기 위해서 피치 못할 상황인 에덴을 철수시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역사, 이것을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게 되면 인류와 우주를 사단에 의해서 그 에라, 잘못된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쉬워서 에덴이 철수됐다 쉽게 말하지만 이것을 떠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져가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보존해서 소중하게 여겨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유실되지 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류를 위한 사랑을 담아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가져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발생된 이 노아 방주 설계를 내시는 하나님과 그 모든 가정과 그 공정을 다 지켜보시고 에덴을 철수시키는 이 모든 그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주 신기원, 우주 태초에 벌써 요한복음 1장에 이 계획을 설계도면은 다 나와 있었는데 실행은 언제 하냐면 노아 홍수 아담이 죄짓고 난 뒤에 약 1620년경에 노아 600세 1월입니까? 그때 이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난 날이 바로 에덴이 철수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초자연 지구, 가장 지구에서 초자연 환경의 가장 작은 온 우주에는 전체적으로 성층권의 물층에 빛을 넣어두셔서 지구 전체가 초자연 환경이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데는 에덴 동산만 초자연 환경에서 우주에서는 가장 작은 초자연 지구 축소판이 되었는데 그 에덴이 철수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이것이 영광이 옮기게 되었나 하면은 두 번째 칸 지성소에 이 영광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이 성막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초자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식물이 있었지만 여기에 식물은 바로 뭐냐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이 전체 환경을 축소해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때 당시에 하늘은 해분스라 해갖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4개의 층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층이 있는데 이 4개의 층 중에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입주하셨는 것이 빛을 넣어두셨는 이것이 원래의 하늘이에요. 이게 샤마임 해가지고 이것이 원래의 하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인 물층에 물도 없고 보좌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에 빛도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환경은 바로 이런 지금 현재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 47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완전한 하늘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6장 7절 14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 덮개가 4개가 나오거든요.
덕계가. 근데 우리 지구에도 보면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역권 4개의 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 지구 축소판으로 이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원래 이 지구에는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영광이 여기에서부터 대기권에 쏟아져 내려와서 이 빛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강합성하게 살아서 영생을 하였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만 이 영광이 보존되고 있었는데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는 그 영광을 지성소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지구 전체의 이 영광기별, 영생에 가는 영광기별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학습장을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